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36쪽에 있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높임을 받으신 영광 중에 계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정말 기다리면 정말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로 만든 이 그릇은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냥 조그마한 충격에도 조금만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 코로나19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7개월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갑자기 어느 날 툭 떨어져가지고 좀 깨졌어요. 코로나로 우리 삶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삶이 떨어졌다 그 말은 손님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 말도 돼. 건강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고 낙심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의학적으로 우리 근육에 근막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막이 하얀 어떤 막인데, 근육에 있는 그 근육 겉에 있는 이 막이 생겨서 계속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오래되면 이 근막이 생겨가지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꼬이다 보면 이 근육을 수축해버려요. 눌러버려요. 그래서 근육을 위축시키다 보니까 그 밑으로 지나가는 혈관들, 신경들이 눌려가지고 우리가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 우울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 미세혈관도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과다한 스트레스는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근육의 근막에 이런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을 없이 하는 이것을 녹여버리는, 언제 녹냐면 이것이 녹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녹이는 방법. 뭐냐면 첫째는 온도가, 우리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녹는데, 1도가 지금 코로나로 1도 올라가면 이제 못 들어오죠. 근데 이제 그런 올라간 거 말고 일시적으로 1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 몸의 온도를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암 수술을 하셨는데 그 1도를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1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1도를 올리면 이 근막이 녹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사우나를 하든지 이 목욕을 해서 따뜻하게 몸을 해주면 풀린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도 풀리고 마음도 그때 풀리고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운동을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하다 보면 이 몸에 열이 나서 그 순간 이 1도가 올라갈 때, 그래서 우리 근육에 있는 그 스트레스 물질들이 녹아진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있지 말고 힘들어도 어차피 힘든 거 운동해버리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좋게 된다. 또 하나는 스킨십, 서로 괜찮니 그러면서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할 때, 쓰다듬어주면 신경 물질이 나와서 이 근막에 스트레스 물질을 없애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과 서로 쓰다듬어주고 동물을 안고 할 때 동물도 이런 물질이 나와서 좋아진다. 그래서 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자주 서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게 좋답니다. 그래서 남편도 좀 잘 쓰다듬어 주세요. 유기견이다 생각하고 쓰다듬어 주시라고. 그리고 확실히 또 중요한 것은 서로 만나서 좀 응원해주고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지금 물론 이제 물리적인 만남은 할 수 없지만 어떤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좋은 책을 읽고 또 서로 전화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이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또 우리의 몸이 정상이 되게 된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육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스트레스도 지금 많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온도가 1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1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그 1도 너무 떨어진, 그래서 이 믿음의 온도가 떨어지고 또 영적인 온도가 떨어져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영적 스트레스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부 1도가 다 올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녹아져 내리고 두려움도 녹아져 내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또 기다리면 정말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기다리면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익숙하면서 너무도 아직도 여전히 힘든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이 기간이 빨리 지나기를,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 기다림, 이 말만 들어도 우리 모두는 가슴을 울리는 많은 사연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가슴 저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실로 수많은 시간들, 긴 밤들, 가혹할 정도로 때로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또 얽매였던 삶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수많은 아픔과 눈물 속에, 인내와 탄식 속에 기다렸던 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가슴이 아프고 또 가슴이 미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느낍니다. 그래서 새삼 이 주제를 이번 주에 건드리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니 제 가슴도 처량해집니다. 처량해진다고 하면 애달고 그 슬프고 내가 가엾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난날 헤아릴 수 없는 시간들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보냈던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다시 이 주제를 건드리게 된 것인데, 살짝 만지기만 하여도 눈물이 금방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참으로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어차피 건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만져보겠습니다. 기다리면 정말 될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너에게 부르신 다음에 너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건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정말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유를 얻고 나왔지만 저 광야 아득한 곳에 갇혀가지고 앞에는 홍해바다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그곳에 갇혀서 정말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죽기만을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 해주시는 겁니까? 이 다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냐? 그 원망 섞인 말들,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겠냐는 거예요. 더 좋은 길, 하나님 예비하신 일이 있을 것이고 모세가 뭐 홍해가 갈라지를 알고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동안 경험한 기다리면 반드시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세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할 것이다. 기다리자.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은 야차부, 히브리어의 말인데 너의 자리를 잡으라. 너의 이치를 잡고 곧 믿음의 이치를 잡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너의 아버지시니 기다려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요. 가지고 온 남은 양식이 얼마나 가겠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그 날마다 어떻게 모두들 또 굶어 죽는다. 큰일 났다. 모세를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이런 상황들에 있을 때 모세는 또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주실까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나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많은지. 저녁이면 메추라기 때가 와서 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40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즘에는 그러면 일용할 양식 하나님 안 주시나? 하늘에서 좀 그런 게 안 떨어지나? 생각할 수 있지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 화초를 기르고 하는 것이 꽃이 피고 또 어떤 분은 농사를 짓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물 주는 게 화분이 우리 교회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으니까 또 때에 맞춰서 다 이 물 주는 시기가 다 다르니까 신경 써야 되고 그런데 거의 안 죽이고 키우는데 이 내가 주는 고생한 이것이 굉장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것은 별 큰 노력이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내 노력이 뭐 별거 있나요? 저 곡식들을 키우는 거 농부가 고생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그 자라나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또 땅에서 양식을 올리고 그래서 이 곡식이 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한 일을 비하면 사실은 날마다 그 나무가 한 일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별거다. 하나님이 위에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에서 햇빛 주시고 비 내려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날마다 주고 계시구나. 광야에서만 날마다 내린 게 아니구나. 오늘도 내리고 있구나. 내가 착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정말 됩니까? 정말 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기다리면 내가 이루리라. 정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태도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에요. 믿음.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기다립니다. 믿습니다. 튀기고 한다고 그게 물론 그것도 믿음이 되겠지만 진짜 아름답고 고귀하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다리는 것.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믿음이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언약,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 언약 말씀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태도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신뢰하고 정말로 될 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그러나 우리가 지나는 세월을 보면 그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 당연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은 그 얼마나 그런 사연들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주제를 다루기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인데, 저는 저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깨달은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은 믿음인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것을,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의 행동인 것을 간단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십니다.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의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리심, 하나님 기다리게 하심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기다려 드리는 게 우리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희생하고 헌신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헌신인데, 바로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아픈 사연들을, 가슴을 울리는 그런 사연들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그의 완전하신 사랑하심이 여기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기다림, 그것이 바로 믿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사람, 나를 만드시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 온전한 이 기다림이 드러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게서 그 기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 버랑대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사실은 그 몸이 내려오셨지 아직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못난 우리들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실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고 이 기다림은 너를 만드는 시간이고 또 이 기다림은 너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예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다립시다. 더 기다려봅시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더 기다려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드리는 게 바로 헌신이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웠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해왔는데도 그래서 익숙한데도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자기 헌신이고 희생이고 십자가입니다.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못 기다려요. 인위적인 게 뭐가 나가버려요. 오늘도 우리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기다림의 상징이고 대명사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문을 부시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겠어요?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어요? 그래도 우리의 존엄함을, 우리의 자존심을, 자존감을 훼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기다림의 상징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더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엄격하게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엄격하게 시켜요. 우리 어머니들은 잘
못 시키더라고요. 애들 못 기다려요. 빨리 해줘버려야 돼. 왜 자기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해줘버려야 내가 편하니까. 직장도 빨리 뭔가 해서 돼버려야 편하고, 내가 그래야 희생이 안 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훈련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기다림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명에 관한 선한 일일수록 더욱 그럽니다. 다른 건 몰라요. 그건 생명에 관한 일.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런 기간, 절대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안 돼요. 병아리가 나올 때는 21일이 꼭 필요해요. 근데 15일 만에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기다리고. 안 됩니다. 고구마 순을 심어놓고, 나올 때까지 뿌리가 내리고, 또 꽃이 피고, 줄기가 나오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뽑아보세요. 나 벌써 됐나? 그러고 뽑아보세요. 안 됩니다. 생명은, 그래서 성장은 지름길이 없어요. 반드시 기다려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이 역사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방탕했어요. 아주 방탕했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신앙인으로서 그를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더니 나중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이 소중한 책이라고 할 정도로 소중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히포의 주교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그럴 때 기다려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항상 그랬지만 다시 한번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깊이 느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근거는 뭡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는 거죠. 그 기다림.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기다릴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지만, 염려도 있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배경이 되어 있고, 그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은 그런 기다림이 공허합니다. 한낱 무지개 같은 희망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바탕이 된 기다림은 그것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다림은 믿음의 자리를, 기다림 자체가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바로 행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 모세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 홍해 앞에서 모세 한 사람이 지킴으로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일합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런 천국의 법칙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 기다림은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막 밖에 나와서 떠들며 나는 뭐 기도를 하고 뭘 하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표현은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 그리고 믿음은, 이 기다림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싸움이죠. 기다릴 때 우리 그냥 기다려줍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가 힘들었던지,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도 그런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 기다림의 싸움, 믿음을 지켰으니, 이 후로는 나의 주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 재판장이신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예,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낙심과 맞부딪히는 최전선입니다. 기다릴 때 이 낙심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야 될까? 이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될까? 뭐 믿으면 되는 것일까? 기다리면 정말 될까? 기도하면 될까? 이 최전방에서 싸우는 겁니다. 오늘 많이 낙심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포기와 씨름하는 순간순간의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이 포기할까? 그 순간순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마지막에서 끝나는구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몸부림을 치며 이 포기의 순간에 싸웠던 그 약복강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이 싸움이고 씨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 정죄해버려요. 저것이 저래갖고 될까? 저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살까? 틀렸다. 싹수가 너라다. 이런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이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란 말은 뭐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너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라. 그 말, 너의 소중함. 너는 소중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이 기다린다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중보하는 가슴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중보하면서 그 가슴. 그리고 기다리는 인위적인 개입을 절제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빨리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개입하고 싶어요. 그리고 절제하는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개입해서 쉽게 상황이 뭐 끝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놔둡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일이 온전하게 해결되어지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개입해서 되면 그 억지일 수가 있어요. 억지. 얼마나 억지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때로는 막 목회를 억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 절제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어떤 일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관계, 나 하나만 유익을 보고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관계대 그리고 대립된 모두에도 고루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개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소극적이고 손을 놓아버린 것 같고 방치하는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바탕 위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릴 때 또 나 자신부터 세워져요. 사실 나 자신이 새롭게 돼요. 다듬어져요. 인내가 길러져요. 내가 깨지고 또 내가 굳세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낙심되고 정죄가 나오고 또 손을 또 쉽게 내밀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조급함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뒤로 물러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고 할지어다.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부작용이 없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 근데 내가 하면 물론 해결은 되지만 나만 좋아.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아무리 해결해도. 그래서 이 기다림은 너무 어려운 주제지만, 너무 그동안 익숙한 주제지만, 아직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더 기다려보자. 더 기다려보라.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에레미야가 시위에 뜰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두 번째 임하셨어요. 너무 시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말이죠. 두 번째 오셨어요. 임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이리라. 내가 하리라. 그래야 너도 유익이고 모두에게 유익입니다. 기다리는 건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이것이 희생이고 십자가고 믿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기다려 드리는 것이 이거 응답이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응답하는 게 예배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기다림의 응답에서 기다려 드립시다. 믿음을 세웁시다. 나를 세웁시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